2024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할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나쁜 소리가 많으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나쁜 소리가 많으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서구 철학은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 거죠?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세운 철학 세계 안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각주를 다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가가 달라지죠.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소리를 듣는 거죠. 여기서 좋은 소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무한 긍정으로 얘기해 준 사람들 말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제가 그 수원에서 사역할 때요. 이름도 안 잊어버린 권사님이 진순봉 권사님이신데 84세신데 이제 저랑 같이 있던 지금 세월원교회에 있는 이중진 부목사님이 있어요. 둘이서 그 권사님을 30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부목사 둘이 막 설득하는데도. 왜? 보이스피싱 당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보이스피싱 한 사람 말을 믿고 우리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막 부목사들은 우리 이제 어차피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화내고 그런 건 괜찮아요. 막 우리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30분 동안 막 계속 실갱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전화를 끊게 하고 계속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믿었을까요? 안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아드님한테 통화해보라고 하고 통화하고 그제서야 이제 말을 믿는 거야. 아들에게 큰일 났다고 빨리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빼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그 보이스피싱의 전화는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 얘기하고 가는 도중에 우연히 저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 누구 소리를 들어요? 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의 소리를 더 듣는 거죠. 참 사람 되게 지혜로울 것 같은데 지혜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특별히 교육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중에 도시 출신은 유일하게 가롯인 유다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부 또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평범한 서민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 배웠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도시 출신 가룟이 유다였어요. 이 사람이 가장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 12명 중에는. 그러면 가장 훌륭한, 물론 뭐 엘리트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제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가로진 유다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로진 유다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더 귀 기울였어요. 보이스피싱의 소리를 더 기울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야.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실제 보여준 모습이 다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 배신해버려요.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께 제대로 못 배웠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신 소리를 잘 못 들었을까요? 그 주변에 다른 좋지 않은 소리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하와에게 당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이 매우 달콤해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그 말 들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말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단 하나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나무 딱 하나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악한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로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주로 듣습니까? 사탄의 소리는 우리의 욕망을 잘 아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 굉장히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이건 나쁜 상황이야 라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청년들 뭐 이렇게 월급 많이 주고 여성들 20세에서 27세 뭐 학력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월 400 보장 이런 데 뭐예요? 네? 너무 좋은 직장이야? 나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기회를 얻었어.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술집인 거야. 네. 근데 혹하죠. 네. 사탄이 제안하는 소리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렇게까지 지키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야. 합리화하죠. 이런 거에 내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나쁜 소리가 내 주위에서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쁜 소리가 계속 들려.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비싼 소리가 들려오면 안도해요. 그 10대 아이들이 나쁜 짓을 나만 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친구가 같이 해주면 의지가 돼. 우리 같이 나쁜 짓 하는 거야.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한 명이 저 있잖아요. 더 의지가 돼요. 그리고 이게 5, 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 같아요. 그 나쁜 짓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져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심리가 반영되는 거야. 근데 사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데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서로 위안해 주죠. 그래서 나쁜 기독교인 되기를 서로 다짐하고, 그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서로 위안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사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죠? 엄마 말 들어서 틀린 게 있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 엄마 말이 맞으니까 절대 듣지 않아. 너 엄마 말 그때 들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런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지.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 그래도 그때는 안 들리는 거죠. 왜? 주변에 다른 소리가 많으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야. 2024년 첫 시작하는 이 새벽부터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들을 귀를 얘기해요.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성령님께서 심지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는 뉴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씩 바꿔보세요.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두려워요. 그거 말고 단 하나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기도문 같은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안 하던 짓인데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점점 바뀌어가고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것처럼. 제 친구 중에 태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기독교인이고 이제 이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제가 청년 때도 굉장히 많이 전도하려고 10년 넘게 계속 설득해도 안 됐는데 와이프가 지혜로워요.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도 갔더라고요. 애가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 때문에도 같이 가고 와이프가 한 번씩만 가게 해요. 크리스마스니까 가자. 되게 지혜롭죠. 송구 영신 새해 시작하는데 우리 애도 축복기도 목사님한테도 받고 우리 가자. 그래서 가게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얘가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집사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사 됐다고 막 친구들이 다 놀려요. 막, 야, 너 집사 됐다고 막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 집사 됐다고. 자기도 안 믿기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 된 게. 그러니까 하나씩 해 나가면 그게 또 바뀌어가요. 남자들은 제가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지혜롭게 잘 도와줘야 돼요. 오늘 하와 보세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여성이죠. 하와같이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